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왔을 때 빛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이 감싸고 있는데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간절히 찾음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왜곡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믿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 무지를 진리로만 바꾸면 그 열심이 되는 거야. 그 열심이 되는데 진리로 강해지는 그 열심은 이때 열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그죠?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받은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사울이. 근데 열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태형을 몇 번 맞고 몇 번 죽을 뻔하고 뭐하고 하지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예.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이 예수님 믿어. 고집센 사람. 세상 고집세 가지고 나 세상 너무 좋아. 뭐 예수는 무슨 예수!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또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믿으면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서 더 타락하라고. 확실하게 죽으라고. 확실하게 죽어야 확실하게 사는 거야. 대충 죽고 여러 잠도 설잠 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하면 일 제대로 해? 못해. 에? 우리 한나가 죽은 듯한 잠을 잔다고 하는데 잠은 확실하게 죽어야 돼. 누가 들고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죽어야 깰 때 진짜로 사는 거야. 그래야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야. 모든 게 다 원리가 같아. 진리는 다 똑같아. 육이나 혼이나 영이나 영의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육하고 혼 가지고 깝죽거리는 거지. 영의 진리를 알면 그것과 다 똑같아요. 같은 원리야. 확실하게 죽어야 확실하게 사는 거야. 그럼 확실하게 죽어야지. 그 확실하게 죽으라는 게 실제 경험하는 뜻이 아니라 그게 진짜 죽음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지.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살 수 있거든. 근데 사울은 같은 얘기야.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는 사례를 들면 왜 이순신이 그 부하들 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잖아요. 에너지를 이 두려움의 에너지를 용기 에너지로 바꾸면 그러면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죽어야겠지. 그것도 사랑이야. 에너지를 만드는 건 사랑밖에 없어,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이순신이 얼치기처럼 알고 있던 것이 실제로 성경의 진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충이 뭐라고 그랬어?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 거.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 게 충이야. 근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데 그 마음을 기껏해야 그 썩어 빠질 왕에게 줘요? 진짜 왕이 누군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유일한 충이에요. 충. 공자가 그걸 대충 알았기 때문에 그냥 괜히 충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것들은 다 빛이 다 요 정도야, 요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홀로 빛나는 거예요, 홀로. 여기 보면 지금 세리가 된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9장 3절 지난 다음에 4절을 보면 9장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어요.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2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사울만 엎드러진 게 아니라 모두 다 엎드러졌어.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도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러지는 거야. 이건 겸손의 엎드러짐이 아니야. 겸손의 엎드러짐이 아니라 죄인은 빛 앞에서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다 엎드려졌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행한 일행도 함께 엎드러졌고 그죠? 그리고 동행한 일행도 그 빛을 봤어. 근데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걸 주의해서 봤는지 모르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요걸 주의 있게 보도록 해주셨는데 뭐냐면 9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라고 써 있죠. 그거를 지금 딱 잡아놓고
22장 9절 찾아보세요. 22장 9절. 22장 9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빛은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앞에 9장 7절에는 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 여기 그런데 빛은 보았다고 그랬어. 근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근데 9장 7절에는 소리만 듣고 라고 그랬거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9장 7절에는 소리는 듣고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22장 9절에 보기는 봤는데 소리를 못 들었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이게 오역이다. 아니면 번역할 때 문제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성령이 감동해서 사람들로 쓰게 한 책인데 그게 그냥 나와 있는 책이 아니지. 그 구절을 잘 보세요. 9장 7절에 보면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소리만 들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소리로만 들렸다는 뜻이야. 그냥 소리로만 들렸다고. 당연히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그 존재, 보아야 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죠. 그게 9장 7절 얘기야. 22장 9절을 보면 빛은 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뭘 못한 거야?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들린 거예요? 웅 하고 들렸든지 어떤 식으로 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9장의 얘기가 9장의 말씀하고 틀린 말이 아니라 22장 9절 같은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 빛은 보았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때 빛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본 거야. 빛을 보았으나 진짜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셨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빛을 보았는데 빛을 못 봤어. 사울은 봤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야 임마.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9장 7절이나 22장 9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아무 모순이 없어요. 아무 모순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 하지만 뭔가를 보긴 봤고 뭔가를 듣긴 들었어. 하지만 정말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했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떨어져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늘 경험하기 때문에 정확해. 정확해.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보았냐 이 말이에요. 왜요? 찾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못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주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 내면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빛이 있으라는 말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존재가 오고 창조하는 빛이 오고 창조되어질 빛이 그 빛을 빛으로 알아봐. 그럼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본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인 것을 깨닫는 거야. 내가 어두움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인 것을 깨달아야 그 빛이 빛인 걸 안다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면 나오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 눈은 떴는데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팔짱을 끼고 사도 바울이 도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시로.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눈은 떴으나 보지는 못해. 무슨 뜻이야? 눈은 떴어. 비로소 영의 눈이 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 아직. 아버지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 그건 무슨 뜻이야? 성령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은 떴으나 뭐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가 이제 진짜 아버지인 거 알았어요. 예수님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물리적인 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눈이 떴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성령이 들어가면 죄악된 바다 속에서 살았던 큰 물고기로 살았던 자기 존재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 그게 뭐예요? 비늘 같은 것. 물고기로 살았으니 비늘 같은 것이지. 에?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꼬리치면서 돌아다녔던 죄악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낚인 거야. 낚였어요. 그렇게 됐는데 한쪽의 사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눈은 떴으나 장립이 된 상태에서 누구 손을 잡고 가냐고 눈 뜬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가. 그들은 진짜 장님인 거야. 그들은 아예 눈을 못 떴어요. 눈을 뜰 가능성이 아예 없어. 왜 그렇지? 자신들이 눈을 뜨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고 죽이는 건 육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똑같아. 공식은 성경은 오차가 없어요. 얼마나 멋있는 책인지 몰라. 영어로 보면 여러분 진짜 멋있어. 아버지가 써놓은 거 보면 이게 다 함정이거든. 함정. 영적인 함정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글들이 진짜는 알아먹고 가짜들은 너희들끼리 가라. 가고 싶은 대로 어차피 너희들은 보고 싶다고 믿는 그대로 다 책 찾으면서 뭐 신학서적 찾아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할 거야. 뭐 이런 단어 원어는 이게 이런 뜻이니까 이런 뜻이고 당시의 풍습은 그랬기 때문에 이건 이런 뜻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너희들 머리를 잔뜩 굴려가지고 너희들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경험으로 이 책을 해석하겠지? 그래 그렇게 하고 가. 계속 가. 너희 원하는 대로 가. 내 말은 나와 연합된 존재가 아니고는 깨닫지 못해 라고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 근데 연합된 존재는 그가 아무리 무지한 존재라 할지라도 어린애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봐요. 빛을 알아봤다라는 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말씀을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만났을 때 어찌하여 네가 사탄의 마음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정죄의 심판의 어찌하여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어찌하여는 안타까움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정말 영으로는 날 사랑하는데 네가 잘못 알고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가니? 어찌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왜 네가 그 나를 대적하는 그 존재들의 길로 가니? 아들아. 그 어찌하여예요. 그 어찌하여가 아니라 사랑의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건 전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는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랑을 나에게로 하니 이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그 어두움에서 나올 때가